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10-3이 되겠습니다. 10-3. 지금 우리는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 장애 요인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크게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자존감 높이기, 하나는 영적 약물 치료, 환경의 변화 치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 기법 치료의 10가지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존감을 높인다.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뭘 이렇게 수술하고 뭘 할 때 먼저 면역을 기운을 북돋아야 되잖아요. 기운이 팍 떨어져 있는데 뭐 이것저것 해도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못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를 북돋는 거예요. 자존감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보여지는, 세상에서 하도 당하다 보니까 나 같은 거, 이제 요 상태, 요거를 야,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난 존귀한 자야. 요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총 15가지 중에 2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178페이지 자존감 높이기 세 번째. 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말을. 우리가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들을, 마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노래를 들어도 우울한 노래를 듣는다든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보면은 이 언어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쓸데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황사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죠. 자기 옷과 몸을 더럽히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 비판의 말, 시기 질투의 말, 절망적인 말, 좌절하는 말, 이런 말들은 나를 더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피하듯이 이런 안 좋은 말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내 귀를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입을 더럽히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절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아픔을 겪는 분들은 말을, 에휴, 나 같은 것 대신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에휴, 나는 쓸모없어. 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너 같은 건 그냥 필요 없어. 이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상에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언어를 존귀한 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존귀한 말을 사용해야 돼. 왜냐면은 그 사람이 나쁜 말을 쓴다고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같이 쓰면은 내 마음이 더 상해요, 이게. 더 상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존귀한 말을 이렇게 써주면은 내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한 말을 사용을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나 같은 것, 등신아, 바보야, 멍청이야 막 이런 말 쓰면은 내가 등신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가 되면 기분 좋습니까? 우울해지고 속상하고 막 마음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라. 사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생겨요.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근데 이 세상에 알고 보면은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 밖에 나가서 밖에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이 청소하는 일을 하든 또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든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든
그게 없으면 저 사람이 일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네,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타면요, 조종하는 분들 얼마나 멋지게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그 밑에서 기름칠하고 비행기가 비행기 그 창고에 있을 때 그 나사 하나하나 아무도 못 보지만 이분들의 수고 없으면 비행기가 못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아름다운 의미를 항상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항상 찾으세요. 그래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이 존귀한 가치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고 남과 나누는 가치를 만들고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찾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란 참된 길이며 바르게 사는 거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지내놓고 볼 때 보람 있고 흐뭇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원망과 욕을 두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소중한 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순간적인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보면 자꾸 후회되는 삶이거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과 자신의 삶 속에서 소중한 의미들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점, 아름다운 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점, 장점들을 찾아야,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알고 보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고 그 길로 가야 되죠. 세상에 어떤 일도 어두움만 있는 건 없습니다. 자기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혹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오래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던 자매들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했는데 어느 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랬더니 저는 그냥 가정 집안일을 해요. 이 가정 집안일 하는 거를 이분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딴 사람은 다 직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정주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막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그 아이가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가정에서 식구들이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지, 그들이 기분이 나빴을 때 밖에 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네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할 때는 기분 좋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자기를 연구하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 나예요. 멋지게 아름답게 잘해보려고 합니다. 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죠. 어느 사이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나는 사라지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현장은 막 비참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실패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절망감에 막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하다가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죠. 그 여인도 처음에는 존귀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여인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멋진 남편을 만나고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었겠죠. 어려운 환경, 자신을 그릇되게 만든 주변 사람들,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자기의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그냥 인생을 팽개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래서 결국 음행을 하다가 공개적으로 붙들려가지고 돌 맞아 죽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본성이 들어있어요. 존귀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또 있어요. 이게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아유, 나 같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면 돼, 이러지 말고, 죄성이 또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다시 일어서자.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능이 있고 죄성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자기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지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